나오는 꿀.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81편 8절로 16절 말씀에 반석 말씀을 가지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험한 일을 했죠. 말이 애굽의 종이지 그냥 노예와 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라고 말씀드리지만 매번 성경의 원칙이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고 또 말씀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원칙 하나는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간증들, 예수 믿은 그 간증들을 듣다가 보면 이따금씩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비슷한 내용의 간증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부처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다 찾아봤는데 다 효과가 없어서 산속에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에 부르짖은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 이 가운데 그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어찌 되었든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 부족한 중에라도, 없는 중에라도, 믿음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격 조건이 없어요.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짱가 주제가, 짱가라고 아세요? 짱가? 짱가라는 옛날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짱가 만화 영화 주제가가 뭐냐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짱.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엄청난 기운이 어디서부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부르면 특달같이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과거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엄마 하고 부르면 가스불 켜놓고 물 틀어놓고 그냥 치마 걷어 붙이고 달려가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로 달려오십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오늘 시편 81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꼭 마음 삐딱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43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430년 만에 구원하셨냐고.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빠르면 더 좋겠지만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런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응답하실지에 집중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때고 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비로소 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 왜 사람을 진작에 보냈는데 이제 오셨냐고 원망 섞인 소리를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안 믿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어느 때에 언제에 하나님 제발 요 마감 시간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어때요? 다시 살리면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때 언제 내게 응답하시겠습니까를 묻지 말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간, 응답 언제 오는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얼마나 크게 오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경우는 43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430년이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고통 속에 이를 악물고 새어나오는 신음 같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되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응답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걸렸다고요. 우리 중에 430년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430년 동안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중에 430년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먼저 결정해서 판단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포기하지 않고 이게 될까 안 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안 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스스로 결정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란다. 기다리면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무리바의 물이 나와요. 이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걸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무리바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민수기 20장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특별히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2번 내리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배경과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의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물을 허락하셨다는 사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지금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보잖아요. 에스겔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심판을 내리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만 보면 지금 한참 에스겔서를 보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심판 내리신 거예요. 근데 심판을 내리다 보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근데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으면 어때요? 다시 살리면 되는 걸. 나라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걸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안 지키니까 내가 불편한 겁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냥 순종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해요.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짐도 가벼워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소망으로 넘쳐날 뿐이에요. 법 얘기 나왔으니까 법 얘기 좀 해보면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요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우리 가만히 법을 생각해 보면 금지법이 더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건 더더욱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투성이니까 자꾸 이 법을 딱 생각하면 내가 규제받는다 생각하고 법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법은요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벌금 매기고 안 지키니까 폴리스 쫓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제일 많은 법을 가장 가까운 법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통법에 맨날 우리 달고 살잖아요. 속도 지켜야 되죠. 신호 지켜야 되죠. 횡단보도도 조심해야 되고. 멀쩡히 지키고 내가 속도도 규정 속도대로 가고 있으면 뒤에서 폴리스가 10대가 쫓아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0마일 구간에서 내가 50마일 달리고 있으면 폴리스 딱 뜨는 순간 아이고 또 돈 나가게 생겼네. 경광등 딱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막 콩닥콩닥 막 뛰는 거죠. 지킬 건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법 사이를 피해 다녀요. 누가 보면 잘 지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지킵니다. 모두를 위해 세워진 정해진 법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법이 강화되고 법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느 누군가는 세분화된 법 사이를 또 비집고 다닙니다. 그럴수록 법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류에게 주신 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금지법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딱 그겁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 어기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이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계약하시면서 10가지 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를 못하니까. 아니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 지켜보려고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요래서 지키고 이건 안 되고 이러면서 나누게 된 세부 조항들이 소위 말하는 율법 조항이에요. 그 율법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로부터 약 한 4,000년 지난 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10개 조항이 613가지가 됩니다. 세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다 율법이라면 치를 떨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으므로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너희가 이와 같이 들었으나,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와 같이 지켜 행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시면서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도록 주신 법은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벗어났고 그 법을 거부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불법으로만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세부 조항들이 늘어나면서 삶은 더욱더 괴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보셨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야 길을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남녀 뭐 빼고 60만을 이야기를 해도 뭐 다 포함해서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500만이 돼도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데 2달이면 얼마든지 갑니다. 근데 그 길이 40년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서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일찍 깨달아서 20년 만에 깨달았다면 20년만 광야에서 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더 일찍 깨달았다면 1년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될 일 안 될 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내가 해도 소용없는 일,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밀어놓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지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심 같이, 나라를 다시 세우심 같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정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요, 나의 실수든 마귀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요, 오직 한 가지, 순종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나의 실수로 회복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자꾸 은사와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도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옆에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요한아 지켜야지, 요한아 순종해야지, 요한아 일어나야지, 요한아 복음 전해야지. 언제까지 이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 소리가 듣기 싫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으면 안 되는데. 그 잔소리가 부담되거든. 빨리 순종하면 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깨닫는 것이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지금 너희가 지금 숨어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기다렸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처럼 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의심도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더더욱더 성령 충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 받아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순종할 때까지요. 40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광야에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까지 돌리신 거예요. 20년이 될 수도 있었고 하룻밤만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스스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야 됩니까?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 이스라엘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이미 순종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나의 잘남과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빛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새겨듣기 원하셨던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일반적인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권면하지 타이르듯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절대 금지 명령입니다. 강한 부정의 명령입니다. never,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두는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 쉬운 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만큼 중요한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방금 제가 드린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 지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그럼 관계 깨야죠. 연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한마디면 그 부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주잖아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이고 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옛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새로운 계명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이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됩니다. 시편 82편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밀의 아름다운 것은 사실상 기름진 것이라는 뜻인데 품질 좋은 밀을 이야기하는 최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도 자연산 꿀, 최상품의 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선 다툼의 장소였던 무리바 물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절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81편 16절의 말씀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살다 보면 험한 길도 나올 것이고 바위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주겠다. 험한 인생 경험에서 너는 단맛을 볼 것이다. 양봉장에서 양식된 꿀보다 깊은 산속에서 발견된 꿀이 훨씬 맛도 깊고 비쌉니다. 값어치가 높죠.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우리는 늘 바라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매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험한 산을 만날 때도 있고 슬픔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꿈쩍도 않는 인생의 바위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문제 미리 좀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문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을 지나고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두시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발견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마시는 물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평범한 속에서 물을 마시면 물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달갑지 않은 인생의 바위겠지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거기에 두신 거 아닐까요? 인생의 가장 달콤한 경험은, 행복한 경험은 고난의 언덕과 슬픔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험한 바위길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야 얻어집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고난의 길을 찾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의 길이 찾아온다 하여도 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맛이 어떤 꿀맛인지는 맛을 본 사람만 압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꿀맛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조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꿀은 더욱더 달디단 꿀이 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득히 가장 좋은 것들로 맑고 깨끗한 물과 더할 수 없는 최상품의 꿀이 우리 인생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